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생이 마치는 날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불길한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앞뒤 제목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노래는 행복하고 설레임에 가득 차야 하는데 왜 불길한 사랑의 노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하여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사랑은 고통하고 애통하며 결국은 불길한 열매를 슬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비유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과연 참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비유의 실질적인 의미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7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들의 상태를 인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접근하실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의 노래라고 부르심으로 백성을 향한 그분의 동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들과 그분의 관계는 그분의 성품 곧 사랑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분은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바라던 포도 대신에 히브리어로 역기운을 뜻하는 들포도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듣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부자와 가난한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가난한 양치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 반대로 되어졌네요. 이 부자 양치기, 이 100마리 양, 많은 양을 가진 양치기에게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양을 키우는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 분노하여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도식화했을 때 그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수확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고 일꾼을 보내니 오히려 때리고 죽이어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 농부들이 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은연중에 그들의 운명을 선고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결국은 버림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참 포도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하물며 우리 이방인에게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당신의 모든 사랑, 모든 열정,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위하여 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기름진 산에 심었고 기름진 산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땅을 파서 울타리를 둘렀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주변에 보호막을 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막으신 보호와 사랑의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선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분의 기별들 또한 그들을 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도를 지하고 우상 숭배와 폐습을 행하던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터를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성전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술틀은 선지자학교와 같은 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의와 공의, 정직, 순결과 같은 덕목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여 세우신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포도 매점이었습니다. 포도는 품성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곧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참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는 대신에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 대신에 그들의 무자비하고 부정한 행위들, 부정직하고 기만과 방종, 부도덕, 우상숭배,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아주 잘못된 길들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심. 그분은 그들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언제까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그 사랑을 거절할 때 포도원지기는 결국 이런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심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들이 원수가 되어 이들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사야는 여호와가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그의 진노의 막대기와 분한의 몽둥이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적시로 그의 보호를 제거하고 우리를 파기함으로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끈기 있게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거절할 때 우리는 끊어지는 밧줄처럼 거절하여서 드디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응답의 요청도 즉각 거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하고 죄로 말미암아 쏟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시며 우리가 있고자 하는 자리에 머물도록 허용하신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호소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우리는 결국 토로할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실 일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도로에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노란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재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참 나무입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워나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백성,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백성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진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거하여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되어진다. 마치 이 땅이 하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다. 햇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햇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끄심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해바라기 같은 탐스러운 품성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고 매 순간 선택의 기로마다 우리의 의지를 옳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포도원에 사랑받는 포도라고 노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도 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보다 더 곤혹한 자리에서 승리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능력과 지혜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 참 포도가 맺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얻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